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6쪽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에 충만히 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휘하시는 집사님, 또 반주하시는 집사님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온 대원들을 위해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가득 차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요, 좀 덜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최우선 순위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차차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선택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줄 압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중요한 것이 뭔지,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시험을 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두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생 비본질적인 것 움켜쥐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씨름하고 몸부림쳐봐야 아쉬움만 남을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잃은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양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날의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혼 구원, 생명 살림, 이런 양들을 찾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결론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보면 마태복음의 결론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결론은 죄를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이 없는 거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쥐고 계시는,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어떤 사람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자, 이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전도자의 삶의 자세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바로 왕도 좀 전도해봐라.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모세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입을 지은 자다.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모세는 정말 자신감을 많이 잃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요, 하는 말이 능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모세가 하는 말이 능하다고 하는 말은 모세가 말을 능하게 잘한다는 뜻 아닙니까? 모세가 실제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쫓기는 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피신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능하게 잘할 수 있는 것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잃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못합니다.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키 큰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복음 받아들일까? 키 작은 사람 또 만나면 이제 이런 사람이 복음을 수용할까? 잘생긴 사람 만나면 잘생겨서 교만해서 복음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고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말이죠. 이 자신감을 잃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은 고상해서 안 받아들일 것 같고, 코가 높은 사람은 콧대가 셀 것 같아서 복음 전하지 못하죠. 예쁜 사람 만나면 교만해 보여, 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입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감이 있어 보십시오. 자신감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키 큰 사람은, 야, 이 사람 키가 크니까 충분히 내 말을 받아들일 것 같다. 키 작은 사람 딱 만나면 삭개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 잘 믿었는데. 많이 배운 사람 만나면 아마 한마디를 해도 10마디는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하게 됩니다. 혹시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단순해서 이 사람은 잘 받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쁜 사람 만나면 마음도 예쁘니까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말입니다. 좀 얼굴이 못난 사람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얼굴은 좀 못생겨서도 이 사람 영혼은 예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신이 있는 것과 자신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도자의 자세는 첫째로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모세는 전도를 입으로 말로 하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자꾸 자기 입 타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말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겠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설득시키겠어요? 제가 말로 누구를 붙잡아 두겠습니까? 누구를 말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내 말에 설득당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입을 벌려서 나에게 준 메시지를 입을 열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기뻐요. 예수 믿었더니 참으로 천국을 향한 평안한 마음이 주어졌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복음을 여러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 그렇게 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뿌리기만 하십시오. 입을 벌려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신 있게 생명 살리는 이 일, 영혼 구하는 이 일, 잃은 양 찾는 이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자신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도자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전도자인 동시에 영도자예요. 전도해서 너 이스라엘 나라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고 하면은 서로들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 혀가 뻣뻣합니다. 자신감을 잃은 부분도 있지만 겸손한 거예요. 모세는 남달리 겸손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하는 것과 그가 하는 일들이 능하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능하게 해냈고 말하는 것도 능했고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그랬어요. 이수했다 그랬어요. 그런 그가 나는 부족합니다. 세울 만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모세에게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어요. 겸손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 지혜서잖아요. 지혜의 가르침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잠언에서 말씀해요. 세 구절만 제가 소개하면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패하고 망하는 길에 맨 앞장선 선봉에 선 것이 교만이라 그랬어요. 인생을 패한 인생을 망한 인생으로 살려면 교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패하고 망하는데 선봉에 설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끄잡아 내려서 낮아질 대로 낮추신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지혜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잠언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심지어 시편 119편 21절에는 교만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받을 짓을 우리가 왜 합니까? 교만하면 저주받는데요.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벌을 하신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리쳐버려요. 너 필요 없다고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잠언 5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 하나님이 대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어떻게 해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 돌리신다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는 교만해서 하늘에서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출발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많았습니다. 천사장 밑에 그들도 한되게 쫓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고 사탄이고 함께 쫓겨난 자들이 귀신들, 어둠의 영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이처럼 가변돼 버려요. 천사가 마귀로 가변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사울왕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사울왕, 그 멋진 사울왕, 5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핸섬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하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러셨어요. 겸손했던 세례 요한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예수님이 신발들도 들을 수 없는 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예수님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망해야 될 존재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그를 높이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 예수 앞에,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30세 간 넘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독교 중세 이후에 가장 유명한 성 어거스틴.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째,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 첫째가 겸손이다.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지.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겸손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알아요? 바울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영성인이었어요. 삼층천의 경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천국의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삼층천의 비밀을 말할 줄 알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울이 섰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성경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장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효시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겸손했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우리 신봉교회의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그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전도자의 자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세는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헛된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교만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합니다. 겸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14절에 보면 14절 상반절을 주목하십시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모세가 자꾸 나는 못합니다. 겸손하게 못한, 이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못한다고 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하셨어요.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으로 갑니다. 불순종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요. 어느 기업이든지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유능하고 무능하고 그걸 안 따져요.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유능하시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유능한 누가 필요해? 유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제 갈 길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겠습니까? 조금 유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합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의 위대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못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야, 그래 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 말하는 건 이제 네가 말 못한다고 네가 그래 자꾸 빼니까 말은 네 형이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할 거 하나 있다. 너는 지팡이만 손에 잡고 이적만 행해라. 이적도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적을 어떻게 행합니까? 지팡이만 손에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한다고 모세가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지팡이만 잡아라. 이 지팡이가 새로운 지팡이는 아니에요. 황금빛 찬란한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이적 행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어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지팡이는 빤한 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적을 행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모세가 던지잖아요. 순종하고 뱀이 탁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꼬리를. 불순종하기 쉬워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싹 바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7장, 8장, 9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말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탁 치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요. 또 나일강 위에 지팡이를 쫙 피니까 개구리 떼들이 나일강에서 막 그냥 올라와요. 개구리 세상이 되죠. 지팡이로 하늘을 쫙 향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라고 하니까 향하니까 뇌성이 막 치고 우박이 막 쏟아지고 말이죠. 불덩이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또 땅에 티끌은 흙입니다. 흙을 탁 치니까 흙이 팍 먼지가 날리면서 이가 돼서 피 빨아먹는 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딱 가리키니까 폭풍이 막 일어나고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고 땅에도 메뚜기 떼로 가득하게 되고 홍해바다를 가르라고 할 때 향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고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실 때 이적은 나타났습니다.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자세는 순종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잃은 양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 살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장인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대적이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일곱 길로 쫓겨나가도록 해주시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를 세워 거룩한 민족 성민으로 너를 세워줄 것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보물 창고를 하나님이 열신다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앞살질지언정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전도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로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더 나아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협력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협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면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어서 합력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계속해서 보면 협력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협력하면 승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여정을 보면은요,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장로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장로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해주었을 때에, 권사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드려줬을 때, 집사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자기가 잘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과거로 넘어가면 장로님이 벌써 뿌린 씨앗이 있고 권사님이 뿌린 씨앗이 있는 거예요. 협력해서 한 생명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그럼 누가 전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공동수상이 되는 거예요. 공동수상. 네? 공동수상이 되니까 부지런히 환한 미소도 지어주시고 따뜻한 말도 해주시고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데리고도 오시고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공동수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데리고 왔다고. 데려온 것은 내가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열매는 벌써 오래전 못한 많은 사람들이 뿌렸어요. 이제 익은 고구마가 됐기 때문에 팍 찍어서 쑥 들어간 거지, 오랜 시간 동안 삶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한 사회학자의 연구 조사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몇 사람을 만나는가, 그런 아주 흥미있는 조사인데요, 그냥 얼굴 보고 지나가는 수는 수천만 명 될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사람 오기 스치고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와 눈빛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작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생 우리들이 가까이서 지내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적게는 3,000명이에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산꼭대기에서,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건 예외일 것입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적게는 3,000이고 많게는 5,000명과 접촉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5,000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자리에서 붙여주셨는데 그 5,000명 중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자의 자세,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주실 수가 없잖아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냥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 살림에 우리가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신감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협력하십시오. 귀한 생명 하나님이 붙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보고 드릴 것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